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정한 헌신이란 이런 제목으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어떤 일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자신의 유익을 뛰어넘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것이 헌신이라는 이 국어 사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헌신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기도 하고, 남들보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또 헌신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헌신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재정, 물질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헌신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헌신이라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다양한 헌신의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면서 주님께 헌신을 하고, 또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나누고 많은 손님들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께 부어드림으로 헌신을 합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자기 나름의 헌신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이런 주장을 하면서 나름의 헌신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각자는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면서 각자 자기 나름의 헌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수고고 무엇인가에 우리의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는 그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모든 헌신이 다 좋은 헌신은 아닙니다. 아름답고 귀하고 좋은 헌신이 있는가 하면 어떤 헌신은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어떤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인가, 진정한 헌신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신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서 더 나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진정한 헌신은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을 우리는 진정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 의미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KJV,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녀를 내버려 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사 날을 대비하여 이것을 간직하여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도 이것은 내 장례일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번역 성경도 그는 나의 장례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사용한 것이다, 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얼마나 알았는지,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마지막 여정 중에서 이 일이 있었는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의미를 얼만큼 알고 이렇게 헌신했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이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였고, 그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귀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헌신은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지 않으면, 수고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공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나의 헌신과 다른 사람의 섬김을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면서 자기를 자랑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대가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드리는 것이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헌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로 받도록 하신 것은 자랑하지 못하게, 아무도 자랑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 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우리가 생일을 다 있잖아요. 생일을 맞으면 어린 시절에는 그 생일이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선물도 받고 축하도 받고 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주인공이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생일이 단지 나의 날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생일이 어떤 날입니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사랑과 섬김과 그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녀들이 성장하면 생일날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어머니,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도리어 감사하는 거죠. 생일 축하를 받기보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이제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녀의 생일 때 그 옆에서 감사 헌금을 하더라고요. 남편의 생일은 아내가 감사하고, 자녀의 생일을 부모님이 감사하고, 부모님의 생일 자녀가 감사하고, 이런 것은 참 귀한 일이죠. 저도 이게 자녀였고, 지금도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자녀는 태어나서 누리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냥 주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성도들은 더더욱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자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진정한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헌신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내가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수고와 헌신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수고하면서도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온전히 주님을 향한 헌신이었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죠.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그 일 때문에 주님을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접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영접하는 이런 일을 하고 앉아있고,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운운하면서 돈에 아주 민감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헌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온전히 그 헌신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자기를 온전히 쏟아부어서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있죠. 지금 함께 있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고 주님을 위한 선한 일,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선한 일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섬김의 모양, 섬김의 자리는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주님이어야 한다는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에게도 이것은 바뀔 수 없는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 때문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들이 다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때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으니까 그녀를 책망하면서 이 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주지 않고 왜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가 돈깨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돈깨를 맡고 예수님의 재정을 맡고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돈깨를 맡아서 그 후원금에 혹은 헌금에 돈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을 것 같습니다. 저 향유를 바닥에 붓지 않고 헌금했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금이 나에게 올 건데, 내가 맡았을 건데, 이게 도둑심보 아닙니까? 누군가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나 되는 그런 향유를 바닥에 부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은 한편에서 저걸 헌금했다면 저 돈이 나한테 왔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겁니다. 속마음은 나에게 맡겼으면 내가 더 잘 사용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말하고 가난한 자들을 입에 올리지만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섬김의 모습을 이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고도요 도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면서도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바닥에 부어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것을
훔칠 생각을 하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진짜 헌신인 것은 그녀의 헌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헌신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왜 이 일을 하는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 우리의 봉사,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막 허비하는 것 같아요. 시간도 허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향유를, 그 값진 향유를 바닥에 쏟아 부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은혜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라면, 헌신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순전한 헌신이었습니다. 순수한, 생색내지 않는, 사사로운 마음이 없는 그런 헌신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가 정말 폼나게 이것을 드릴 생각이었다면 어떻게 드렸으면 멋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 앞에 사람들 그렇게 많은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드렸다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면 아마 모든 사람이 칭찬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바닥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죠. 사막 지역이니까 먼지가 많은 지역이어서 밖을 돌아다보면 발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요, 발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물을 내어서 발을 씻도록 하죠. 그리고 그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하인 중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위해서 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향유를 그 발에 부은 겁니다. 그리고 손으로 그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머릿결로. 그 당시에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은 것입니다. 그녀에게 주님은 얼마나 귀한 분이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주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이면 이렇게 낮은 자세로 그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을 높였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주님인지를, 구원의 주님이심을 분명히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쏟아 부어드린 겁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없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가 드리는 이 향유 정도는 그냥 바닥에 부어버려도 될 만큼 그렇게 주님이 귀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낮추는 그런 겸손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녀의 인격, 생명, 정성, 삶,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헌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라는 그 단어의 뜻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알아주기를 참 좋아합니다.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손가락에 예쁜 반지가 있으면 머리에 손이 한 번이라도 더 갑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가 누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죠. 제가 시골에서 사역할 때 어떤 사모님이 명품 옷을 입고 왔어요. 체크 명품 옷을 입고 왔는데, 아니 누가 알아줘야 명품도 명품, 시골 분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혼자 명품이지
다 몰라지면 똑같은 옷입니다. 뭐 묻어도 그냥 물티슈로 닦아버리고. 예. 어떤 분이 그런 그랜저를 타고 그 시골에 왔는데 아주 깨끗하게 세차해가 그랜저를 타고 와서 배에서 일하고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해, 그 배 얼마 정도 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도 괘씸해가지고 그 차 5개 팔면 5개 가면 이거 하나 삽니다. 배가 그렇게 비싸요. 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섬길 때요, 자기가 해놓은 일은 자꾸 봐줘요. 자기가 해놓은 일은 내가 무엇을 만들어 놨다든지 허물을 했다든지 그러면 자꾸 봐주는 거예요. 그게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 없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생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참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했습니까?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연약한 자들, 헐벗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 화장실 거울에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거울이 항상 깨끗한 이유는 누군가가 당신보다 먼저 와서 이 거울을 닦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순전한 순수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아무런 목적 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바닥에 부어 드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 마리아의 헌신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나드는 인도의 히말라야의 고산지대에서만 나오는 그런 아주 좋은 식물의 추출물로 만든 그런 아주 값진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져서 유통되는데, 이 옥합은 석회질을 띤 대리석을 만드는 그런 것으로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 향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잘 봉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향유를 드릴 때 옥합을 주둥이를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부어 드린 것입니다. 이 옥합은 얼마나 값진 것이었냐면 300데나리온이나 한다고 계산이 빨랐던 가룟유다가 딱 말을 해줬죠. 한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액수가 이 옥합이었어요. 이 향유였어요. 그래서 극소수의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그런 향유였고, 자매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이 부자라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인생 전체를 담은 결혼 지참금 정도의 어떤 그런 가치를 지닌, 그 당시에 여성들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평생의 자산 그리고 평생의 소유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마리아의 헌신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넉넉한 중에 예수님께 그 일부를 바친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것, 평생의 소유, 자기 인생 전체를 담은 자산을, 그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주님께 자기의 전부를, 모든 것을 다 부어서 드린 것이 이 향유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다 부어드리는 그런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귀한 분들께 드리는 것은 얼마나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귀한 분들께 드리는 것은 생각하고 또 드릴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수고와 헌신이 이렇게 귀한 것이 되시기를, 소중한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 흠이 없는 것, 가장 소중한 것으로 드렸습니다.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죠. 첫 열매는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자식 같은 것입니다. 첫 열매는요. 농사하는 분들은, 또 생물을 기르는 분들은 그렇게 늘 말하더라고요. 그 귀한 것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라는 겁니다. 삶을 다 드려버리라는 겁니다. 전부를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움직이고 호흡하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호흡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이 마리아죠. 마리아는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이 마리아에 대한 본문이 있습니다. 조용한 성격의 소유자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가정을 방문했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마르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제자들 틈에 앉아서, 그 당시에 여자들은 같이 앉아서 말씀을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은 그것을 다 허용했기 때문에요, 그 제자들 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기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하였고, 그 대속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주님께
자기의 인생 전부를 모아서 준비했던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면서 헌신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과의 오랜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구원의 주님을 향한 최선의 아주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헌신도 꼭 같이 전해서 그의 헌신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를 헌신의 모델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마리아처럼 헌신하십시오. 주님을 알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바로 알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도록.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주님께 헌신하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서 주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되 순수하게 섬기십시오. 드러내지 마시고 순전한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정말 헌신의 모델이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헌신자들 되어서 하나님, 주님이 인정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복음과 또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로 꼭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에게는 큰 기쁨,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찬양 사명 함께 찬양